우리가 가는 것이 비블리아 성서 식물원인가요? 맞죠, 맞아요. 예. 비블리어라는 게 뭐 라틴어로 성경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죠. 네. 라틴어로 성. 자, 이제 비블리아 성서식물원 출발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비블리아 성서 박물관이 그 얼마나 돼요? 규모가 대략? 대략 난감하네 그 규모가 그래도 저 여미지보다는 조금 덜하는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식물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기후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나 그 기후라든가 풍토나 이런 게 다 틀릴 텐데도 아마 성경에서의 성서의 땅에서 보는 식물하고는 아마 가져서도 아마 많이 변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이 기후 조건이 좀 틀리니까. 그렇죠. 완전히 예. 다르니까. 개인이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을 텐데 근데 성도들한테 상당히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또 그 뭐를 안 가봤거든요. 성지순례를. 근데 지금 내거 가다가 카메라가 죽어버리네. 끄져버리네. 참 반대로 지켰어 좀. 잠깐 내가 다시 한번 봐볼게. 자, 내리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땅이나 아니면은 성서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 사막들이나 물이 없는 곳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말 그대로 이제 광야죠. 광야. 이제 광야인데 그 광야에 보면 우리가 시띠나무가 있잖아요. 예, 시띠나무. 그 시띠나무는 말 그대로 이 광야에 사는 나무가 시띠나무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띠나무가 가서 보니까 한 5m에서 한 8m 정도 크더라고요. 오아시스가 아니어도. 오아시스가 아니어도. 근데 저기 어떻게 살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아까 검색을 해보니까요. 대지가 약 네. 4,000평 대지에 아, 3년 동안 준비를 하셔가지고 개관을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성서식물 약 100여 종, 그다음에 약초가 약 1,300여 종 그렇게 가꾸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대추 야자는 대추같이 생긴 거예요? 야자수 같이 생긴 거예요? 대추같이 생기고 야자수 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대추 열매에 야자수에 대추 열매가. 예, 오케이.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잖아요. 네. 그 꿀송이보다 달달한 것이 바로 이 대추, 대추 야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가이드가 그 열매라고요? 예, 그 저 열매를 가지고 그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표현을 썼다고. 나는 궁금한 게 그 시험 열매 있잖아요. 시험 열매. 시험 열매. 탕자가 먹었다는 거. 네. 그거 진짜 궁금해요.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 대본대로 해야지. 난감하네 그래? 그건 내 거였는데 왜 본인이. 아, 그래? 아, 이거 물어보는 거요. 여기는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나무이죠. 오아시스, 물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맛있는 열매를 열어주고요. 그리고 높이 30m까지 올라가서 그늘을 줍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을 때 이 나무를 발견하면 아 이제는 살았다. 물을 주고 양식을 주고 그늘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흔들었던 나무가 정려나무가 아니고 대추 야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야곱이가 아들들에게 곡식사로 두 번째 갈 때 가나안의 소산물 특산물을 가지고 가거라 했던 것이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아까 아몬드랑 함께 이스라엘의 특산물이죠. 아까 대추야자 이스라엘에서 꿀처럼 그것은 시럽으로 빵에다가 발라먹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이것은 유향나무로 번역을 했나 아마 이게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유향나무로 번역을 했다라고요. 영어 일단 냄새를 맡아보시면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피스타치오로 올바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는 꽃 중에 하나인 캐모마일입니다. 이거는 땅의 사과다 해서 사과향이 납니다. 여기는 우슬초입니다. 우리나라의 우슬초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의 우슬초입니다. 6월달에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겸손의 식물입니다. 이거는 유태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꾸로 매달아 놓고 6월절이 되면 약용으로 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약초가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슬초에 매어가지고 신포도주를 드렸죠.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호두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호두나무하고 조금 다르죠. 씨앗을 해가지고 와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죠. 이렇게. 이거는 단단한 사랑, 화목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과 호두동산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했다.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과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 하면 밤대추를 던져주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신랑 신부에게 호두를 던져준대요. 변함없이 화목하게 살아. 이거는 이스라엘의 엉겅퀴입니다. 마리아의 엉겅퀴, 젖엉겅퀴 그렇게 부릅니다. 마리아의 젖이 흘렀다고 해서 마리아 엉겅퀴, 젖엉겅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러 갈 때 숫구 사람들에게 우리 너무 피곤하니 떡덩이 좀 주라 그래서 그랬어요. 하얀 찐이 나오죠. 네. 안 주니까 들가시와 찔레로 너네들 살을 찢겠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꺾어가지고 목사님 봐보세요. 한 번 때리면 살이 찢어질 정도로 굉장한 무기로 사용을 했어요. 진짜. 여기는 이제 돌아온 탕자가 이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된 0.2g의 콩이 들어있어요. 아랍 상인들이 저울이 없었을 때 보석의 무게 단위로 사용했대요. 그래서 보석의 1캐럿이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것은 지엽나무일 뿐만 아니라 캐롭나무다.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정말 보석처럼 귀하고 아름다워요. 이 지엽열매가 참 그럼 당자가 먹고 나서 돼지가 먹은 거예요? 돼지가 먹기 전에 당자가 먹은 거예요? 그거는 돼지들이 먹는 저기 사료로 사용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저기 음식을 그런 것으로. 근데 그때 당시 우상의 제물을 목사님 많이 드렸잖아요. 저런 짐승을 가지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짐승들을 귀하게 아마 저런 열매를 먹여가지고 키운 것 같아요. 우상 제물로 쓰려고. 그래서 돼지 같은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탕자에게도 먹지를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탕자를 정말 돼지만 또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지. 예, 이거는 이제 성경에 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근데 전혀 다른 나무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감람나무가 이 올리브를 많이 닮아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이거는 성전의 모든 기름을 다 올리브 기름으로 사용을 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많이 만들었던 거, 선한 사마리아 치유했던 거, 날마다 등불 폈던 거, 그리고 철판에 굽고 했던 제사 음식들을 다 이것으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죠. 겟세마네 동산 들어보셨나요? 그러죠.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입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뿌리채 발라 죽어버렸죠. 예수님이 구하셨던 무화과는 파괴, 첫 번째 무화과예요. 그래서 감남산 벳바게에 들어보셨겠죠. 무화과가 많이 나는 지역. 그 다음에 무화과철에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테에나예요. 그래서 베테나 해서 베다니도 무화과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보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하셨던 무화과는 첫 번째 무화과, 잎이 있는데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니까 뿌리채 발라 죽어버렸어요. 그 무화과는 잎부터 나올까요? 열매부터 나올까요? 잎열매 동시에 나올까요? 열매부터 나오지 않을까요? 열매. 그러죠. 목사님, 열매요. 예수님이 구하셨던 첫 번째 무화과는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예수님이 구하셨던 것은 잎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으니까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죽어야 싸요. 왜냐하면 열매가 안 맺는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무화과가 열매가 안 맺으면 무화과철에 무화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맺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아브라함 이삭을 묶었을 때 끈으로 사용했던 아브라함의 관목이에요. 이렇게 생겼어도 그냥 묶어져요. 이렇게. 네. 이것도 그냥 갖다가 묶으시면 이렇게 묶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었을 때
끈으로 사용했던 아브라함의 관목이에요. 비블리아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왜 시띠나무라고 했을까요? 그 시띠 나무가 광야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그러죠. 그런 나무. 아까 뭐 에셀나무도 있긴 한데 시띠나무만이 그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광야에 그 나무밖에 없다고 하고 또 성지순례 가서 봐도 그 나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띠나무는 한 5m에서 한 8m 이렇게 자라요. 아까 식물 보셨듯이 상당히 크죠.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조금 약하게 보이지만 광야에서는 상당히 좀 크게 이렇게 보이고, 오래됐으니까. 그 광야의 중동 아프리카에 자라는 나무, 그래서 아카시아라는 표현을 쓰고, 예전에 또 목사님 뭐 조각목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 조각목은 중국에서 그 성경이 이제 들어가면서 중국에 이렇게 조각자 나무하고 조금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조각자 나무를 들어서 그냥 조각목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한자로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시띠나무 저는 그냥 나무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도 나무에 가시가 그렇게 많네요. 우리가 거기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내가 가시를 못 봤어요. 이게 우리가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못 봤다는 소리죠. 그런데 오늘 보면서 또 디테일하게 보게 되고, 또 하나 생각난 게 그 70인역 우리 성경에 썩지 않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띠나무가 썩지 않는 나무라. 그래서 그걸로 조각목, 예. 아니 그 조각목이 아니라 그걸로 이제 법계나 그렇죠. 뭐 예, 다 만들고. 법계나 이렇게 향단이나 네. 진설단을 만들고. 근데 하여튼 아까 본데 저는 이제 보니까 가시가 있다는 거 시띠나무에. 그래서 그 시띠나무 가시가 있는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금으로 또 싸잖아요. 싸서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우리들이 다 가시를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가시가 다 제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렇죠. 이제 시띠나 그렇죠.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영적인 의미로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저는 지엄 열매가 그렇게 길쭉하게 우리 꼭 콩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그냥 열매 조그맣게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랬는데 저렇게 완전 콩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안에 콩잎으로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네요. 돼지 지엄 열매라니까 볼품 없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래도 여기는 이제 돌아온 탕자가 이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된 0.2g의 콩이 들어있어요. 아랍 상인들이 저울이 없었을 때 보석의 무게 단위로 사용했대요. 그래서 보석의 1캐럿이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것은 지엄나무일 뿐만 아니라 캐롬나무다.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정말 보석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일. 하여튼 말 안 듣는 것은 또 성경에 또 요나가 또 유명해요. 박농쿨이 그 공부를 해보니까 천엽이라고 해가지고 이파리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니까 그 밑에 들어가면 그늘도 지고 비도 좀 피울 수 있고 이제 거기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벌레들한테도 벌레들한테 시키잖아요. 자, 이거 싹 먹어버려라 그러니까 다 갈가서 하루 만에 싹 그 박농쿨 없애버리잖아요.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박농쿨 보니까 피마자. 피마자 나오고. 그러니까. 피마자랑 비슷하게. 난 파자마인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파자마. 읽을 때. 읽을 때, 파자마는 잠옷인데, 그러니까 피자마라더라고, 피자마. 피마자. 설명한 거 보니까 그 박농쿨 이파리가 굉장히 독성이 강해서 그러니까요. 벌레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루 만에 다 먹게 한 거잖아요. 그냥 벌레들한테 먹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거죠. 말씀하실 때, 하찮은 벌레도 내 말에 저렇게 순종하는데, 너는 내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박농쿨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주도에 좀 기독교와 관련된 볼거리들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여기하고 뭐 세미은총의 동산 이야기하고 방주교회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다 이제 가봤는데 또 방주교회는 그 이타미 준 우리 제일교포더라고요. 유동률인가 하신 분이 만드셨는데 그분의 그 만든 것이 제주도에 몇 개가 더 있더라고요. 뭐 포도 호텔도 있고
또 수풍석 박물관이라고 물, 바람, 돌 이렇게 해서 거기도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동선이 기독교인들이 한번 가볼 그 수풍석 박물관은 뭐 특별히 기독교 뭐 유적은 아닌데 그런데 방주교회를 설계하신 그분의 만든 작품이 또 있어서 근데 거기도 그 방주교회도 그렇지만 그 이타미준 설계하신 그분의 생각을 보니까 자연을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더라고요. 빛. 그러니까 수풍석이거나 또는 방주교회거나 빛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과의 조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면 우리들도 보면 우리가 수풍석이라고 하면 빛이 기독교인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모르겠고 빛이 우리를 비출 때 그 돌도 또 바람도 물도 다 이게 조화롭게 다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빛이 없으면 캄캄하면 뭐. 네, 그러죠. 그렇죠. 예, 안 보이죠. 그래서 방주교회도 가서 보면 빛이 잘 들어오잖아요. 채광이 잘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천정도 빛에 따라서 빛의 각도에 따라서 천정이 바뀌잖아요. 그 밖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면 좋겠다.